할렐루야. 네, 야외 예배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할렐루야. 설교도 했습니다. 네. 참 이 우리 교회의 그 장점인데 그 참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야외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 안 해도 누군지. 하여튼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그 재능과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은사를 뽐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어제는 토요 예배였는데요. 그 토요 예배마다 이제 토픽이 다른데 이제 돌아오는 주 토요 예배는 이제 뭐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제 그럴 거지만 어제는 특별히 AI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두 분의 우리 교회에 있는 두 분의 박사님들을 모시고 컴퓨터공학과와 그 전자공학과 박사님 그 두 분을 모시고 많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참 AI 시대에 걱정도 많고 불안하고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취직이나 되는 거냐 막 이렇게 걱정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어제의 결론은 이 두 사람이 전문가예요. 한 사람은 소프트웨어, 한 사람은 하드웨어 전문가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 AI는 절대로 성령님을 흉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된 이 인간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깊이 다가가느냐에 있고 그래서 결국은 가짜들을 모방하고 그러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진짜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이공계인데 뭐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의 말씀이 거하시는 삶인데 사도행전 19장을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회자의 저는 이제 목회자이면서도 그 선생입니다. 교역자인데 교육자가 돼가지고 교육자는 항상 어떤 게 있냐면 야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이거를 쉽게 파악하고 습득하고 그 체득하고 해서 적용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그 목회 강단에도 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아가지고서 이걸 체험하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걱정 금시 안 하고 열매를 맺어가며 살 수 있을까 이겁니다. 할렐루야. 좋죠? 저는 항상 그런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런 태도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7절을 먼저. 자,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말씀이 거하시는 삶인데 일단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간 거죠. 그랬더니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뭘 들어봤냐면 침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침례는 받아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그런 회개의 침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회개가 있어. 난 정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거죠. 회개하고 진짜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은 그냥 죄 회개하는 것 정도는 아닙니다.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거듭나는 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사시고 거하시고 그래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예식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겠습니다. 그게 이제 침례인데,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셔서 그들이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도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한 12명쯤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에 야외 예배 때도 뭐 동파리의 그날 그래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갈망의 문제예요. 얼마나 그 믿고 싶으냐,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변화받고 싶으냐 하는 갈망의 문제입니다. 갈망이 중요해요. 그래서 갈망하는 자가 회개하는 거죠. 갈망하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병든 사람, 병들어서 온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회개하라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근데 왜냐? 이미 죄의식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 모양이지? 그래서 이제 그 미문 앞에 성전 그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뷰티 게이트 앞에 그냥 매일 앉아 동냥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데려오고 못 걸으니까 데려오고, 이 거지는 이미 마음 가운데 그런 죄의식도 있고, 나도 성전 문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안 받아줄 거야. 왜냐면 나는 죄 받아서 이렇게 맨날 앉아 있잖아. 이제 이러니까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손을 붙잡아서 주목하고 일으키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구원받고 바로 성전 문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죄의식과 병마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너 회개할지어다, 죄 많은 자여 회개할, 이렇게 안 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낫고 싶으냐 이러시지. 그래서 바로 만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면 이 구원의 문제는 갈망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갈망하느냐, 그분을 얼마나 만나고 싶으냐, 그분의 인격을 얼마나, 그분의 영격을 얼마나 만나고 싶으냐, 그분의 존재를 얼마나 만나고 싶으냐, 이것이 구원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베소에 있는 그 12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안수를 받고 성령도 받았어요. 성령 침례도 받은 거죠.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혈류병 여인에게는 회개라는 말을 안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4절, 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런 말씀 주님이, 자 한번 봅시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명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3절과 5절을 보면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5절.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repeat, 반복하십니다. 회개 중요하다는 거죠.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그냥 다른 모든 평범한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갈망이 없으면, 회개의 갈망이 없으면 그렇게 망한다. 그들은 지금 사고로 죽었다. 그들이 죄로,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안진뱅이도 아니고,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학살당한 것도
아니다. 변고를 당한 것이다. 근데 주님은 영원을 보는 것이죠. 영원. 회개를 역설하세요. 진짜 비극은 회개를 못하고 죽는 게 비극이다. 영원한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하시네. 남은 지금 사고를 당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살아가는 인생에서.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인정사정 없으시네. 정말 너무하신다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당부하고 강조하는 것은 영원한 생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살아있을 때에 그분을 만나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분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 천국이죠.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분이 그 당시 나이가 예수님 연세는 그 당시 나이 몇 살? 30살. 30살짜리 30살이 인생도 다 안 살아보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여기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돼. 아, 이분이 이거 인간적으로는 안 봐주시네. 그렇게. 그러니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분명히 하십니다. 사실 회개도 회개지만 회개 이전에 갈망이 중요하다는 거지. 정말 얼마나 갈망이 있느냐. 대부분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갈망이 있을 때도 있고 주님은 때때로 틈틈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이번에는 갈망이 있니? 이렇게. 저번에는 없었잖아. 그래서 너희가 no 했잖아. decline, no 했잖아. 근데 몇 년 후에 이번에는 갈망이 있니? 못 본 채 또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 나이 41살 뭐 이렇게. 한 5년 후 45살. 이번에는 갈망이 있니? 다시 못 본 채. 그러다가 다시 5년 후 50살. 이번에는 갈망이 있니? 그때 어디가 좀 아팠어. 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에 주님이 그때 개입해가지고 저번에 도표를 그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땅의 인생을 가다가 주님은 계속 개입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no. 저도 그랬어요. no. 그러다가 저는 30살, 29살 때 예수입니다. 그러고 회개해서 쭉 올라가서 땅의 인생과 함께 하늘 차원의 인생도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 땅에 뚝 떨어져가지고 또 살다가 이거 아니지, 딱 올라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야곱의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면은 쭉 천국에서 사는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병들어 찾아오는 그런 갈망하는 갈망자들에게는 회개를 스트레스를 안 줘요. 이미 그들은 갈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망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모든 영혼들에게 당신의 자식을 삼으려고, 당신의 제자를 삼으려고, 당신의 형제들을 삼으려고 그렇게 회개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2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그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 원로 교수님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이 90세, 85세. 뭐 10년 전에 85세였으니까 지금 95세네. 그분은.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90세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96세에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학장도 하시고 총장도 하시고 대한민국 원자력 과학계의 원로들이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중국집에 유명 중국집에 모여가지고 저기는 시로도 교수들,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그리고 퇴직 교수, 원로 교수.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주 특별석. 그분들만 얘기하고 있어.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이쪽 애들은 막 웃고 떠들고 그냥 뭐 짜장면 먹고 막 이러고 있고. 저분들 네 분들은 조용해. 그리고 이 새카맣게 후배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그분들도 오래간만에 모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네 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 몰랐죠.
그때 제 나이는 이제 전교수니까 이제 중간쯤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저를 잘 아는 한 분이, 그 당시 나이 85세 그분이 그 큰 대형 교회 다니시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임 선생, 네, 예수가 부활한 거 맞지요? 예수님 부활한 거 맞냐 이거야. 그래서 아멘, 그렇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의심하다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세 분을 딱 보시면서 봤지, 들었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그 연세가 많으셔서 가실 날이, 주님 앞에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보아하니 이분만 믿으시고 다른 세 분은 그때까지도 안 믿었어. 사모님들은 다 교회 나가시고 권사님들 하시는데 이분들은 안 믿었어. 아직도 안 믿고 끝까지 우주가 어쩌고 뭐 해갖고 뭐 입자 가속기가 뭐 이러면서 태양계가 뭐 은하계가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나중에 초미의 관심은 예수가 부활했느냐 이거야. 왜냐면 내일 모레 가시거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세 넘으신 분 없어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많은 지식을 세상에서 쌓았다 이거야. 과학기술. 근데 아직도 모르겠는 게, 믿고 싶지 않은 게 예수가 부활했느냐. 왜 그래요? 예수가 부활했으면 천당이 있는 거예요.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이제 똥줄이 타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 중에 총장을 2번이나 하신 분도 있어. 존경하시는 참.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나를 보고 그래? 다 가셨어. 제가 간절히 기도할, 제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라. 그래야 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모든 자들에게 이런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자무자비하시네. 그렇게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입니까? 독선입니까? 예수는 독선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영혼을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계속 가겠습니다. 19장 8절에서 10절 돌아가면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곧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확동에서 강론하였다. 10절 시작.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처음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쫙 모여 있어. 그래서 이 도를 강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예수가 부활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죽였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참, 그래서 이제 막 듣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 지금 에베소지만, 에베소는 어디냐? 지금 뚜르키에 가봤죠.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인과 그리스 사람들과 그 로마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주로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어요.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유대교 믿는 사람이겠지.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이 도가 뭐냐? 이 도는 그리스 도를 비난함으로, 예수님의 도를 비난함으로 그들은 떠나서, 바울은 이제 그들을 떠났어.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 다시는 안 온다. 그래서 12명 아까 들은 사람들 데리고 나갔다. 데리고 나가서 따로 두란노라는 학당에서 강론을 하였다. 2년 동안 하였다. 2년 동안.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2년 동안 했더니 다 듣게 되었다. 왜냐면 그 12명이 나가서 막 했어. 그래서 12명이 24명 되고 24명이 48명 되고 뭐 이래서 에베소 아시아의 소아시아 마이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하여튼 풍문으로 듣던 하여튼 듣게 되었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죠. 완고하면 안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고하기로 말하면 저도 믿기 전에 29살 그 전에는 완고하기를 말하면 정말 나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우리 물리학자 그분들처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예수가 진짜 부활했으면 안 믿을 재간은 없어요. 증거가 너무 많아. 다 파봤어.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과학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이언티스트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이언스 별거 아니에요. 의학도 별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도요, 우리 어머니 저 암 치료하시는데 모른대요. 원인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난감해. 여러분, 제 동생은 의사예요. 안 믿는 의사라서 그렇지. 난감해. 그러니까 저도 난감해. 난감. 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별게 있냐? 없다 인생. 어떻게 하냐? 사이언스 발견하는 거예요. 점점 발전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해봐도 AI 안만 해봐도 하늘이 높다 하되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산이야. 하나님께는 안 돼요. 제가 너무 처참해져가지고 야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논문 쓰고 그러지만 이것은 하늘 아래 매야. 이거는 그냥 학생 교육하는 거야. 주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문제가 안 풀립니다. 물리 문제가 안 풀립니다. 오늘도 문제가 수학 문제가 안 풀립니다. 오늘도 뭐가 안 풀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 왜 안 나올까? 하나님하고 수학 문제하고 무슨 관관이 있어? 내가 또 풀면 되지.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 문제나 수학 문제나 사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풀어주시자고 은혜를 주시자고 마음을 먹으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아직도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풀려. 나는 완고해. 완고하십시오. 난 모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고 임전도사도 얘기했어. 그러니까 난 몰라.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회개하고 믿고 성령 받고 그러면 인간은 뭘 하게 돼 있냐면 체험을 하게 돼 있어. 성령 체험을 하고 말씀 체험을 하고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러면 이상해져. 그러면서 일주일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 달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1년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 길로 가는 거죠. 그 길로 가요. 그 길로 가서 또 이상한 막 좋은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지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거는 또 주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돌파. 주여 또 기도하고 물어보고 말씀 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되겠어. 저런 체험을 하게 됐어.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면서 옆에 사람 자기 와이프 뭐 또 친지 또 친구들 뭐 해가지고 해서 다 듣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예배가 중요하다. 모든 권능의 시작은 예배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확 잡아주어야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나지. 골방 기도, 혼자 정말 나와 하나님 1대1의 관계, 안방 기도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이거 2개만 잘해도 정말 축복 받은 거야. 체험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또 이게 다가 아니야. 오늘은 또 다른 거 한 가지. 이거 돈 내고 들어야 돼요. 아까워 죽겠어요.
나도 개발한 건데. 야, 정말 그건 아니고요. 은혜 받은 건데 다 공짜로 해야지.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거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두란노의 이 2년간의 그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3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아리송합니다. 그럼 비유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시샘말로 얘기하면 톡 까놓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리송합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이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뜻이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심령에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갈망이 더 생겨. 이건 뭐지? 그래서 이 막 직반적은 아닌데 은유법인데 근데 관심이 가는데 아니 십자가 이거 뭐지 이거 그러면서 막 관심을 써. 궁금해 죽겠어. 막 의문점 막 퀘스천 마크 이러고 이게 뭐냐고 알고 싶다고. 사람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긍정적으로 마음을 열고 듣고 싶구나.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연약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지금 주님께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럴 때일수록 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비밀을 알게 돼요.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이 무감한 분들에게는 로부터 영적 진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코드예요. 영어로는 그 암호라고 encrypt, encryption, encrypt. 이게 암호야 암호. 비밀이 되어 있어. 그래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이게 뭐지? 궁금증을 토하고 걸어갈 때도 기도할 때도 잠잘 때도 하나님 이게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깝깝해요. 이러는 사람에게 주님은 가까이 가십니다. 가까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이 허락되었다.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잖아요. 질문도 던지지 않고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다. 그런가 보지. 뭐 선교사님이 뭐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이러면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들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자꾸 물어보러 오는 놈이 귀여운 법이에요. 그놈이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가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가 뭘 알게 되고 그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질 때에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그까이 거가 돼요.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건데 왜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좀 건방진 얘기지만 나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옛날에. 30년 전에 35년 전에 너무 궁금해. 그래서 목사님을 괴롭히고 이거 뭡니까? 이거 알고 싶습니다. 그랬다가 된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지마. 귀찮아 죽겠어. 귀찮아 죽겠어. 그건 무서워서 잘 못 가지. 또 목사님이 무섭잖아. 그러니까 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거는 근데 결국 주님이 다 알려주시더라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다 알게 돼요. 이 태도가 좋아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 갈망이 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야. 갈망. 알고 싶은데, 회개하고 싶은데, 구원받고 싶은데, 말씀을 알고 싶은데 이게 뭐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거 뭐지? 말씀에 숨겨진 비밀이 있대. 인크립트. 암호가 있어. 그 암호가 태도가 자세가 좋아야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도 풀리고 이제 그런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우리 세례도 보면은 박모모 집사 이 사람
참 하도 그래서 너무 귀찮아.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도 있었어요. 하여튼 아들 중에 있었는데 이러더라고. 아니 요셉 얘기가 잘 나가다가 요셉이 재밌잖아. 요셉이 그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형들의 시샘을 받아가지고서 그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형들이 구덩이를 파놔가지고 그 속에 그냥 빠져가지고 저기 죽을 뻔했는데 어떤 형이 얘기해갖고 팔려가.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그 집사 종 노릇하고 그러다 또 무슨 사건이 치정에 얽힌 하여튼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꿈풀이를 해갖고 나중에 바로 앞에 끌려간 게 아니라 가서 나중에 총리가 되고 막 이런 재미나는 스토리.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이 풀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큐티 하시는 거 맞죠? 할렐루야. 안 하나 봐. 근데 요셉 얘기가 쭉 나가는데 갑자기 유다가 출연을 해.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 그 유다의 얘기를 읽어보면 아주 형편없는 아들, 형편없는 사람이야. 막 쓰레기 위에 있는 사람 같아. 그런데 유다의 얘기가 나오면서 유다가 확 변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의 얘기가 쭉 나가다가 유다 얘기는 왜 갑자기 나옵니까? 근데 벌써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유다의 출현이야. 처음으로 유다의 출현.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유다가 출현하고 나중에 유다가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누가 쓴 거예요? 누구?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도 나오고 예수가 나오실 줄을 알았나? 모르지. 모세가 썼지만. 그런데 하여튼 모세가 썼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하셨는지 유다가 나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이 사람들은. 나도 궁금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왜 유다가 나왔어요? 유다가 뭐가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장점이 있길래 나중에 주님이 중하게 쓰시는 거예요. 요셉 지파보다 유다 지파가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왜 그랬어요? 유다의 회개, 유다의 변화, 유다의 정직성. 다말이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자기는 개망신을 당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다. 회개를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야. 똑바로 회개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반전, 인간의 인생에서 아무리 거지 같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 정직하고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하고 확 반전을 주십니다. 그 주님이 그거를 노티스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티스를 주십니까? 창세기에 모세 오경에 유다의 얘기를 빡 집어넣고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민족을 건지지만 정말 자기 민족을 건지는 사람은 유다였던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어도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정말 막장 드라마를 쓰면서 사는 적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회개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자세를 낮췄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얘기를 이제 아들하고도 얘기하고 세레스도 얘기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 쫙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식탁이 달라지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네. 자, 분위기가 달라진단 말이야.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은요 아무것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도 변하지 않아요. 억울합니다, 뭐합니다, 손해봤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봐야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인생이 팍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러네. 지식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혼적인 지식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거기에는 영적인 인크립트가 있어요. 코드가 있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거기서 사랑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인생도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차원이 안 되면 우리는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찌질할 수밖에 없고 고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뭐 이런 얘기도 해. 이런 얘기도 갑자기. 아니 모세가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아니 하나님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아니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져준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 근데 하여튼 열로문 와가지고 메뚜기가 되고 두 사람만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 또 금송아지 사건.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의 약속을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아니 예수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 하나를 데리고 내가 강대한 나라를 만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것들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 하나 데리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랐어. 나 속으로 그랬어. 야 모세 너 그러다 죽어. 너 어디다 대고 너 하나님 앞에서 어디다 대고 너 이렇게. 근데 죽을지언정 제가 그냥 제 등으로 다 죽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얘들은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걸 보고 져줘. 그래 알았어 내가 너를 보고 함께 가줄게. 그걸 보고 놀랬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겠네. 나도 모세처럼 되면 달라질 수 있겠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안 와요? 오지.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니까. 그런데 결국 주님 뜻대로 그 사람들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깊어. 거기에 인크립트가 있어. 암호가 있어. 말씀이 있어. 그 말씀에 거하게 되면 기도하다가도 걸어가다가도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주님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건 달달달달 외우고 통독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정독을 해야 돼. 그 가운데 어떤 코드가 있다. 이거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진정한 자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그 말씀에 질문을 달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풀어주시옵소서. 그러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시키는지 또 이런 얘기도 해. 레위기를 레위기 우리 얼마나 짜증나. 읽기 싫어 죽겠어. 그런데 레위기를 읽어. 그러면서 왜 근데 이런 걸 시키시는 거예요? 다 뜻이 있다는 거야. 또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나도 회개하게 돼.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서 그래 속죄제, 속건제, 뭐 번제 등등. 그래. 그러면서 참 달라집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말에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러면 나의 말에 거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참으로 참 제자 안 되겠죠. 진리를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자유가 없죠. 뭐에 속박돼 있죠. 가끔은 자유였다가 주로 죄인 속박됐다가 가끔은 자유였다가 주로 속박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아까 어떤 자매님이 기도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화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오는 이유는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아까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돼야 이게 자연스럽게 프로듀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틀고 이 주물르고 만드시고 변형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양분이 나와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것이 떠나가고 그분이 오시면은 밝아지고, 어두웠던 내 마음 밝아지고, 희미했던 혼란스러웠던 내 마음 분별 생기고, 질서가 탁 잡히고, 긍정적인 영혼이 되고, 자유하고, 열매 맺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게 프로듀스. 그렇게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마르다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마리아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거해야 돼. 주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 갈망해야 돼. 물론 맨 처음에 기초로 회개도 하고 만나고 은사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마지막에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를 주여, 눈 감고 기도 주여 1시간 2시간, 이것도 기도 맞는데, 그냥 말씀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고 물어보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거 말씀 읽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 기도입니다. 다이얼로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에 힘이 들어오고 권능이 들어오고 그 가운데 은혜가 들어오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교사가, 이게 담임 목회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게, 한 달에 2번 이상은 꼭 설교를 해야 돼. 이게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말씀 안에 안 거면 안 돼. 회개도 해야 돼. 그러니까 참 그 질문도 많아. 그러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헌신하시고 뭐 좀, 아니야, 사실은 유익이었어. 말씀을 전하고 연구해야 되니까 주님이 오시고 회개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팀 뭐 하나 무브먼트 뭐 봉사한다 뭐 한다, 헌신이지. 아니야, 헌신 아니야. 유익입니다. 예배 없이 되는 법이 없고요, 말씀 없이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익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만 알아야 돼. 불평하지 말자. 저를 따라하세요. 불평하지 말자. 말씀을 사모하자. 안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어. 불평하지 말자. 말씀을 사모하자.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어요. 말씀의 위력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1절 계속 진도 나가는데, 교독.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났다. 아멘.
자,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도 마저 읽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20절 시작.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그래서 평양 대부흥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그냥 일어난 건 아니고 순간적인 예배, 기도도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주님 말씀을 사모해야 2년 동안 했더니 저절로 프로듀스 기적도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나고 특히 회개가 일어나고 또 나쁜 행실도 다 끊고 그렇게 해서 에베소가 완전히 평양처럼 됐다. 능력 있게 주님 말씀이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 큐티도 하고 있지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적용해서 주님께 물어보고, 비유로 말씀하시면 이게 죄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셀에서 그렇게 하세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쫙, 우리가 살고 있는 얘기, 사는데 무슨 일이 있어, 불평, 불만 이런 것도 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거 자기 의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자기 의가 나오지.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고 떠나가잖아요. 그럼 바로 불평 나와요. 다른 사람은 험담하고 그래요. 남 탓하고 그래요. 그 인간입니다. 인간은 심히 부패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역시 선교사님은 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저도 바로 불평 나오고 그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회개하고 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주 하나님의 권위가 생기고 그 권위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그 질서가 은혜가 내려오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슴 한복판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 오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고 정말 앞으로 저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거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 말씀 앞에서 제가 두려워 떨며 주님을 경외하고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또 궁금증을 가지고 나아가고 물어보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찾아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오늘의 결단, 오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지혜를 주시고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회개하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모하고 마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룸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저의 결단을 들어주시고 저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 외에는 저에게는 왕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완고한 마음을 없애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말씀 앞에서 찬양인데 참 은혜가 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버지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 새삼스럽게 오늘 또 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심령 가운데 정말 큐티가 중요하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 중요하구나, 정말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인격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의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바뀔 수가 있고 선한 영향력이 열매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도 모두 다 기도인데 주님이 대화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주님 말씀만이 성령님만이 성령의 검 주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는데 하나님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더 순종하고 주님의 권위와 질서 가운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과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써주시고 그렇게 성장하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